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재판하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82편 만나는데요,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으고 사람의 것은 제거하는 것, 이걸 아삽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구절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처럼 사람의 사람의 성질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자, 사람의 것들, 육신의 것들은 점점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이렇게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들의 모임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각양각색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여기서 저기서 함께 모여져서 그 가운데 어떤 모임을 가리키는 말인가? 자, 그런 의도로 주신 말이 아니라 여기 신들의 모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때 이걸 신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평강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원래 부르죠.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대신 이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엘로힘의 아들들, 그의 성질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닮은, 영과 진리, 생명과 호흡을 갖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 그 성질을 똑같이 가지게 된 아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결합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었고 다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래서 육신의 성질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질들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구원의 사역이란 말이죠. 자, 그 모양들은 완성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신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자, 재판하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평가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워왔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재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지가 접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 6개 접붙임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 마른 나뭇가지라고 보였던 가지에 생명이 생기게 되고 이 생명이 생기게 된 나뭇가지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의 이제 영양 공급을 받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재판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그의 성질과 속성으로 우리가 내면이 바뀌게 되어서 그와 관련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열매라는 개념, 재판에 우리가 생각한 평가하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재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들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가 재판하신다, 그의 열매로 만들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어지는 어떤 열매,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나타나게 되었다, 말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신들 모임 가운데 서시고 우리 가운데 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구원의 내용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처럼, 이방 신처럼 우리가 산속에 있는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막 절하고 엎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되는 것, 연합한 자가 되는 것, 그의 성질과 속성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질로 변화된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니골라 당 또는 어떤 파, 어떤 개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성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연합한 상태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본문에는 왜 그러냐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2절부터 5절까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자, 뭘 깨닫지 못하고 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합되고 있으면 그의 진리의 빛이, 그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드러나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의 상태로 발견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내면을 채워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인생을 살면서 지식도 쌓았죠, 뭐 어떤 경력도 쌓았죠, 관계도 쌓았죠, 어떤 물질도 있고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이라는 거 다 채웠습니다. 이것들로 내면들을 다 채웠는데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무익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빈 자로, 비어있는 자로 발견되는 것. 자,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로 드러나냐면 가난한 자임을, 여기 이제 고아라고 보여주는데 고아였음을, 어떤 주인이 부모가 그를 양식을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상태로 그렇게 지금까지 돌보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고아가 돼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발견하려면 내가 가난한 자임을 발견하게 되어야 되고 내가 고아임을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신앙이 바르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 부족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채워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내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상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절망된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주도권을 가지려는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밥숟갈, 자기의 것을 자꾸 이렇게 얹히려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려면 누가 머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잖아요. 진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모든 일에 다 그렇죠. 관계도, 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사회 사이에도 그렇고 내가 주도권을 갖기를 항상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앗길까 봐 어떤 힘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력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 그것들로 자기의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임을 발견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 가난한 자임을 기뻐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신앙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고아로 살아왔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아처럼 살았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넌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부르신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했던 자, 땅의 터가 흔들리는 자였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보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이전까지는 내가 부자로 살았죠. 나의 것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의지할 것이 많고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디까지 나아가냐고 말씀하냐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한 몫을 내요.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면 항상 그걸 이렇게 경험합니다.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해요. 근데 끝까지 뭐예요? 한마디도 안 져요. 이 얘기가 언제 태어났죠? 태어나서 세상 별로 안 살던 애도 논쟁을 해보면 맞다 틀리다 얘기하면 끝까지 한마디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요. 당신 뜻대로 없어서 하지 않아요. 당신 뜻대로 하되 요거 하나는 들어주셔야 돼요. 꼭 내 것이 꼭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9을 양보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하나는 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걸 붙잡는 거죠. 근데 이거 성경에서 뭐라면 이걸 섞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다 맡기시기를 원하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것은 더하고 내 것은 빼는 것. 이걸 아삽이 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를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살고 육신으로 죽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까. 자, 여기 이제 유명한 본문이 이제 바로 여기 나오죠. 시편 82편 6편.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신성모독에 관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관해서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나는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무엄하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기조차 못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이 된다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여기서 이제 신은 엘로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성질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원래 하나님은 엘이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질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을 담는 그릇이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걸 의도를 모르고 엘로힘은 부르면 안 돼. 야훼라고 부르면 안 돼. 왜 그렇죠? 이게 정말 율법에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 자신들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봐도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해 온다는 거죠. 이걸 거짓, 자, 이것을 이제 강포, 이런 폭력을 행사하다, 속이다 이런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그의 성질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상태, 이걸 신들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풀면 복수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본질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합하신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도 결합하게 하셨죠. 이걸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죽으며 사람의 속성들은 끝나고 하나님의 것만 나타나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하나님의 성질이 우리 안에서 샘솟도록 진리와 영, 생명과 호흡, 평강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월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이제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되 항상 우리의 주인,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머리 삼은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역할과 본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서와 그 과정을 맞게 살면 은혜와 생명이 으로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거나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자꾸 부딪히거나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이나 내 것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성질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갈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내 것들을 주장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욕망이, 내 의지가, 내 방법이 막 다시 샘솟아서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이 이미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상속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발견하시는 믿음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